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무엇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고 했을 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언제나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기 위한 여전히 오늘도 깎여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완성 조각작품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사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정말 잘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평생 공사 중일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할 정도로 내 신앙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망치질 하시고 정을 가지고 조각조각을 깨어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깎여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신앙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한 이들의 신앙을 좀 따라가 보고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롤모델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다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찾기 힘들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수를 전혀 감추지를 않습니다. 덮지를 않아요. 성경은 실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실 때에 완성된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들 실수가 있고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여러분 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쓸만한, 이 정도면 좀 제자로서 쓸 수가 있겠지,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기보다는 깎여야만 하는 거친 돌 같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텍스 컬렉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막말해서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모든 자기의 동료들을, 재산들을 갈취해서 로마 황제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매 순간마다 칼 차고 다니는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칼 차고 다니는 사람, 언제라도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무서워서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요? 당시에 죄인의 대표 주자였던 세리의 일을 하는 자, 그리고 어촌마을의 총구석에 있는 총각들이, 시골 총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만한, 여러분, 그들에게 자격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매일 혁명을 꿈꾸고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칼 훅훅 휘두르는 사람들인데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자른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에게 어떻게 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일부의 신학자들은 사도 베드로도 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혁명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칼을 차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 도저히 교회의 리더라고 인정하고 세울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만 있고 완벽한 사람들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일까봐,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명도 주님의 제자로 삼지를 않으셨어요. 참 희한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중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대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정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주님의 어떤 선택의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모세와 논쟁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물론 애굽의 그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왕실에서 한때 교육을 받은 자로서의 그 훌륭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야인이 되었습니다. 들야자를 써서요. 40년 동안 양만 치는 촌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그 노예들을 못살게 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그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자기가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미디안에 살면서 양만 쳤지 애굽으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의 사람들이 다 된 것이죠. 40년 동안의 왕실의 일들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맡길 수가 있어요? 양만 친 사람을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나약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끌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꾸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못하겠다고 해요. 대꾸를 답니다.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말주변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용기 없습니다. 어떻게 40년을 떠나온 세월을 바로 앞에 제가 어떻게 감히 갈 수 있습니까? 가자마자 저 목 달아날걸요. 저 못합니다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팡이를 들어보라. 놓아봐라. 뱀으로 변하고 다 변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6차례 주님께서 강권하셨을까요? 결국에는 그 다음 장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하고 가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대답한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강권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 사사들을 부르실 때에 때론 용감하지 못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두려워서요. 포도주 틀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고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여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작습니다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작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르실 때도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집안에서 스스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막 도망가는 사람을 초대왕으로 주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다음 왕을 세울 때에도 이새의 아들 중에서 건장하게 아주 멋지게 생긴, 키도 크고 잘생긴, 힘있어 보이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제쳐두고 힘없고 약한 저쪽 들에 나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는 막내 목동 다윗을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족보 얘기를 하면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좀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족보 얘기할 때에 부끄러운 걸 들춰나기 위해서 족보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시게 되면 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말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마태복음을 쓰고 계시는 마태 사도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런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너희들은 믿지를 못하느냐,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특이점은 이 족보 가운데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의 몇몇 이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때에 남녀를 지금 차별하기 위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에 있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넣는 가운데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훌륭하거나 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품위 있는 자격이나 훌륭한 조건들을 갖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과거 이 여인들의 과거를 기록조차 하기 정말 나쁘끄러운 일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유다와 다말은 부부 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애를 낳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조상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애를 낳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족보에 들어갈 정도면 이건 이제 막가자는 거죠. 대단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말이 감히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올라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등장하는 라합을 봅시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 라합은 출애굽 당시에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숨겨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우리가 다 압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춘부였습니다. 그 매춘부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이름들 많은데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룻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로부터 괴처럼 취급받던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죠. 모압 여인이었는데 모압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등장한 롯. 그런데 이 롯이 자기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난 자손들이 바로 모압 자손입니다. 자기 딸이랑.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압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압 사람이고요. 이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로서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죠. 근데 어떻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이 말은요, 이 다윗이 이거 못된 짓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서 알을 낳아야지 어떻게 내 남의 아내에게서 알을 낳습니까? 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이를 낳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메시아의 족보에 올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차라리 좀 성경을 쓰려면, 족보를 쓰려면 다윗은 옛날 보면은 뭐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그 롯도 나오고 이게 이름이 있으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밧세바란 이름을 하지 않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작정하고 쓴 거예요. 작정하고. 문제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낯뜨거운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올라온 이 여성들의 이름은 출신 성분들이 좋지를 못해요. 다 이방인입니다. 세 여자가 이방이었어요. 죄 중에서도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 구속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든지 좋은 이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부터 이삭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열국의 어미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라 말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에게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 믿음의 대족장에 어머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다 빠져 있고 이름이라고 여성 이름 5분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4분이 다 상처투성이 부끄러운 이력의 여인들의 이름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사도께서 그 여인들의 과거의 이력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대로의 내용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쓴 거예요. 일부러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족보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죠. 복음의 비밀, 은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 허물, 실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허물어지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부끄러운 이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들어하는 그 이름들을 가지고서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말, 라합, 롯 그리고 밧세바와 같은 상처와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주님께서도 나같이 완벽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무지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차도 그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 말씀의 선포가 그 은혜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과거에 우리가 어떻든 지금의 내가 어떻든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럽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기 어려운 자들을 그 커다란 인류 구원의 대업 사역 가운데에 들어서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그 부끄러운 일부러 넣으셨어요. 이런 자들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예스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수투성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는 덜 됐지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들은 가만히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걸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가긴 갔는데, 여러분 갔으면 거기서 끝까지 살아야지 가뭄이 들었다고 어떻게 남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갑니까? 거기가 주님께서 지시한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때부터 시작해서 실수가 연발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자였지만 그가 온유했고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응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요, 중간에 한 10년 20년 하다가 결국 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저 같으면 옛날 과거에 미디안, 거기에 이제 자기 장인도 있고 가족들도 다 있는데, 친척들도 있는데 자기 아내가 미디안 사람이었으니까요,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본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인 모세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면서 평생을 변화하면서 그 책임을 이끌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끈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도 맨 처음에는 부족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이후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다 아시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순간까지 갔어요. 배반하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을 때 그 부족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변화가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어서 순종함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고 깎여 나가고 있으며 조금씩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작품으로서 주님께서 망치 한번 들었을 때에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깎아내려가고 계실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계보 안에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깎아주십니다. 어디 나가서 제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때 결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그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많아서 준비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들 중에 나는 직분을 받을 만하다, 난 준비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성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미완성된 작품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할, 주님 저를 깎아주세요, 다듬어주세요, 망치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서, 완성된 준비는 아니지만 깎아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있으면 그럼 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모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완성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지 마세요. 난 준비됐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마세요. 미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망치 들어주세요, 저 깎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준비가 됐어 라는 마음을 당연히 버려야 할 마음이지만, 또 다른 마음, 난 여전히 준비가 안 됐어, 이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불러 쓰신 적이 없어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써서 그들을 다듬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다만 순종의 마음, 나도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스할 때에 그 성장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예스할 때 잡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리더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새성전의 입당을 앞두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18명이라고 하는 이 수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18명 정도가 이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18명 정도면 준비가 됐겠지, 이게 아닙니다. 완성됐겠지, 이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더 좀 인발부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18명의 수는 이제는 조금 더 그리스도께서 성숙한 자로서 교회 리더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정도의 수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훈련시키셔서 더 깎아내려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망치, 정을 들고 계신 주님 앞에 몸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많은 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갈급해하고 있지를 않으시다면,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변화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심령으로, 기도로서 이 일주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서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주님의 작품으로 깎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